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천천히 같이 곱씹으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언젠가 좀 됐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하남시의 유명한 그 찜질방 목욕탕을 갔어요. 갔는데 좀 한가한데 대중탕의 탕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조폭에 있는 분이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탕에 딱 앉아 있는데 이 몸에 전체 뭐 용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호랑이가 막 한 마리가 막 우두거리는데 야, 같이 못 들었더라고. 저는 그냥 물만 떠가지고 밖에 다 이렇게 찡찡거렸지 이 탕 속에 못 들었더라고.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또가 채색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막 사람 움직이는 것 같아. 문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문신 얼마쯤 합니까? 겁도 없지. 그쵸? 이거 얼마나 합니까? 이거 비싼데요. 오더라고요. 단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0단위 넘더라고요. 온몸에다가 이렇게 문신하는 게. 우리는 여기 짝짝이하게 하트 같은 거 하나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막 용이 꿈틀거리고 뱀이 꿈틀거리는 것들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마음에 문신하라는 부분들이에요. 색이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 세상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AV 시스템이라 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종교란 부분입니다. 뭐 자꾸 보게 합니다. 이러한 종교는요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자극시키죠. 또 하나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는 종교란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는요 우리의 귀를 끊임없이 자극시킵니다. 여러분 보게 하는 종교 예식과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 있죠? 성당에 캐톨릭 보면요 상당히 그 아주 체계화된 예식을 가지고 성만찬도 하고 졸 수가 없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하면서 어떤 예식을 참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고 그 앞에 나오시는 그 신부님이나 옆에 그죠 예, 그 보좌하시는 그 아이들도 참 정갈하게 잘 돼 있는 그런 아주 형태를 가진 예배를 가지고 보게 하는 예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형과 하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때로는 신비스러운 예식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단계로 사람들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회개하는 그런 작업도 합니다. 반면 듣게 하는 종교는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경전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많이 보던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죠? 두바이예요. 두바이에 여러분 두바이 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라고 하는 건데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건 나온 게 찍었는데 다음 거 보시겠습니까? 예, 이 안에 실내 또 예,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그 모스크를 지은 그 나라의 그 아주 그 심볼적인 건물입니다. 회교도 모스크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씻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요. 야, 도대체 야, 엄청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위험에 눌려가지고. 근데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그들은 모여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메카를 향해서 수없이 반복적인 절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또 성지에 갔을 때 보니까요, 예루살렘 통곡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무언가에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구약의 토라의 말씀이란 것들이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종교성의 차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종교성이 더 중요한 것일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 보는 것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듣는 것이 100배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옛날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경험이 있었죠.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빨리 깨달을 수 있을까? 인식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빨리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정식화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에서 꾸미려면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은 세대들 보면요, 가상적인 생각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상상이 있더라고요. 꿈이 있고 추억이 있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어렸을 때 라디오 들으면서 꿈을 꾸고 라디오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TV가 많지 않은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꿈이 많아요. 그리고 꿈이 현실화되고 무엇인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거란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정작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듣는 거란 부분입니다. 인간관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가지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불충분합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들어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배우자를 고를 때, 여성을 고를 때 너는 최소한 이것은 봐라. 뭘 보라고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눈을 즐겁게 하는 여인인지 그걸 보고 택하지 말고 귀를 즐겁게 하는 여인을 택하라. 어르신 말씀이더라고요.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여인은 잠깐이지만 귀를 즐겁게 하는 여인은 마음의 즐거움이자 계속적인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란 부분. 몸의 치장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치장이 더욱더 결여되면 몸의 치장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보는 종교보다 듣는 종교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멘. 신앙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더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서 듣지 않으면요, 더 이상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다음에 전도와 선교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가 듣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내용을 내 가슴에 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전도와 선교는요,
무엇일까요?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파하고 왜 신음하고 하는지 그 소리를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요 선교의 역사란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위대합니까? 폐쇄적인 나라가 되어서, 그렇죠? 극동에 아주 찌질이 궁상을 떨고 아무것도 없는 조선 나라가 뭐가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까? 무엇인가 아우성치는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외침을 들으시고 선교사를 꺾어서, 인도로 가려는 선교사를 꺾어서 조선 땅에, 일본 땅에 먼저 안착시키시고 조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아펜살라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들의 꿈은요 조선이 아니었어요. 더 넓은 땅이었고요, 인도였고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틀어서 그 자그마한 변방에 있는 자그마한 조선 땅으로 밀어 넣어서 이 나라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봐서는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업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듣는 신앙입니다. 들음이 없으면요 신앙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들으란 말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들으라, 이 말은요 알아라,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라, 깨달아라, 순종하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6절에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넣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길 내용을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을 새길까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자연의 소리, 그리고 새 소리 등 우리는 들리지 않는 장소에서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근원이 찾아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만드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예요. 세계의 모든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볼까요?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초창기 핸드폰 나왔을 때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세상의 소리를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 하나님과의 그 아주 긴밀한 대화 속에서 깨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장애물이 뭐였을까? 과연 양과 염소의 소리였을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들었을 때 뭘까요? 무엇이 장애물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코 고는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내는 것이 예배란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어떨 때는 찬송을 듣는데 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펑펑 나가지고 찬송 한 장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엉컥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찬송 4절까지 못 부르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기 전에. 근데 어느 날은 가니까 맹숭맹숭하고 찬송도 안 되고 딴 생각만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엉엉 우는 것은 권사님이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맹숭맹숭하고 찬송을 그냥 부르고 떼어서 그냥 가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채운 거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가야지. 그렇죠? 내가 누군데, 내가 나와준 게 얼만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가야지. 여러분, 청와대 왜 가십니까? 요새 이제 앞으로 청와대 이제 공원화 돼가지고 많이 구경 가시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청와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거든. 우리 구청에 왜 갑니까? 구청장 만나러 가는 거라고. 그분 만나서 대화하고 무엇인가, 그렇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교회 왜 오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고 아주 컬컬한 심령들이 시원하게 뚫림 받고 응답 받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세상의 소리를 멈추게 하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소리 내어 짓거렸던 모든 말들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소리, 나를 칭찬하는 소리, 나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소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란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의 소리를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닌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속에 있는 허무와 어두움, 공허가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치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빛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실 때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질서의 역사, 조화와 아름다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현 주소란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여러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밑줄을 그으세요. 이 말씀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라는 하는 숫자는요 가장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하나님께서 적용될 때 가장 거대하고 큰 숫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다 수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 온갖 피조물들,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그를 통해서 생겨났고 모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경배와 찬양을 받을 만한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된 우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에도 거룩한 신성을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건 사람이건 사람이 만든 거대한 우상 덩어리건 인간이 만든 생각과 이데올로기 거기에 절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보이는 곳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엇에? 보이는 곳에. 돈, 자식, 재물, 부동산 무엇인가 많이 가졌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죠. 뺏길까 봐 담을 쌓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창고를 짓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지키려고. 제가 어저께 그 운동 가서 이제 헬스장 가서 한두 시간 하고 나서 개인 라카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갑을 이렇게 옷 다 벗고 지갑을 놓고 이렇게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왔는데 교회 와서 이제 헌금을 이제 미리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지갑이 가벼워졌어요. 이상하다. 돈 뺀 적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갑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하고 다 가져갔더라고요. 나머지 감사하게 한 4만 원만 남겨뒀더라고요. 헌금하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니 개인 라카룸에 열쇠도 있고 잠가놨는데 그리고 최소한 거기서 자기 여가 시간 가지고 운동하신 분들인데 남의 것이 떨어진 것도 남의 것 손대지 않는 불구하고 왜 문을 열고 지갑에서 지갑을 꺼내고 거기서 남의 돈을 끄집고 집어넣고 문을 잠갔을까라는 부분들 마음이 막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이 무엇인가 휑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 한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야.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거기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귀착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마음이 쏟아 있으니까요 기분도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걱정이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안 가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돈, 명예, 자녀, 권세, 눈에 보이는 집, 차 자꾸 그것을 가지려고 혈안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집착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께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 세계는요 전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선물이요 축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댈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 하나를 선택했는데 플러스 올,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린 근데 아니잖아요. 이 하나 원을 포기하고 오를 선택하잖아요. 다른 것을 추구하잖아요.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술을 먹고 아주 괴로워하고 이건 따라오는 건데, 고기를 사면 고깃집 주인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거 드십니까? 돼지 비계 드십니까? 드릴까요? 돈 안 받고. 안 먹어요? 예, 그러면 파절이 드릴까요? 주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목숨을 걸고 돼지 비계에 목숨을 걸고 파두리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러 나가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두 가지 필요성이 있죠. 하나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고 공간을 누리고 내 삶의 관계를 누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라는 거. 또 하나 뭡니까? 강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7절 하반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강론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talking about이에요. talking about.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집에 있든지 밖에서 걷든지 누워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자녀와 함께 작은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사랑의 이야기를 던져주셨죠. 신약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대한 사랑 이야기를 던져주셨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어디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녀들은 잘 압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잘 압니다.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보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 한 가지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쉐마의 말씀이 그냥 새겨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 활자가 뛰쳐나와서 내 삶 속에서 이제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되면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새겨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배웠으면 한 가지라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618가지의 그 율례와 규례를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이 주님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줄여주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쭉 나올 수가 있죠. 작은 개념으로는 우리가 오늘 같이 밥 먹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넓은 개념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의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돼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게 도와주시고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을 파송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니고 나갈 때 큰 힘이 됨을 알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